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인 의사 플래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NGO 단체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한국으로 오게 하고 자유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한 서방 언론의 기자가 이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국경을 넘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그 불가능한 일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이렇게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여기에는 당시 숱한 화제를 뿌리고 다녔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병자들이 또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떼를 지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의 시각이 언제였는지 이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양식을 먹어야 돼, 저녁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배가 고파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며 제자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일까? 이거 걱정이 돼서 이 방법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해결해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체크해 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시험하시고자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저 땅 끝에 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3,200만 명의 영혼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 이들을 먹이고 일으켜 세우고 살려야겠는데 그 땅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시험 문제를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기왕이면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주님으로부터 합격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엄청난 과제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뭘 따지죠?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걸 따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싶으면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겠어요? 빵점입니다. 빵점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빌립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빌립은요 계산 능력이 탁월해요. 아마 요즘 학교 다녔으면 수학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을 것을 나눠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를 계산한 겁니다. 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는 됩니다. 숫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비용을 계산했는데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것은 6달에서 7달 정도 일해서 모은 돈 그거거든요.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놓고 계산하면 2천만 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돈이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빌립과 안드레 차이점이 있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빌립은 머리로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올려드린 답안제는 다 뭐라고 썼느냐면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점수는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빌립과 안드레의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은 빵점, 안드레는 그래도 60점. 그런데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용하신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받았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안드레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그 별것 아닌 것, 안드레가 찾아냈던 그것, 그게 별것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잠비크 3,200만 명의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야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3,200만 명의 영혼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들이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땅에 천주교회도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찾을 때에 그 우리의 헌신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뭐에 집중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문제, 여기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되죠. 불행 속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달라요. 믿음 점수가 다른 겁니다. 믿음 점수가 다르면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결단하셨는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결단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는 일어나셔서 결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처음 모습 속에서 점수 주기가 참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람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앉히는 것만 해도 이게 큰 일이었을 텐데 그 일을 이 제자들은 순종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앉게 할까?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뭔가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텐데 만약에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떨까? 이거 좀 심각하지 않을까?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 제자들은 그런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또 이해하고 하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이유로 순종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알지 못한 채 하라고 하니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은 거예요.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벳세다 들판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또 그 주님의 뜻이 왜 그런지 그걸 잘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은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주님께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기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자기가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가져왔던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내놓지 않았으면,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때에 그 아이가 이런 헌신을 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아이가 주님께 이걸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40여 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적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저를 아주 놀라게 만드신 적이 너무 많아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 그걸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 같은 어른,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셨고 역사하게 하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년이 제일 기뻐했겠죠. 얼마나
낸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드린 거 그거 별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하셨구나.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과제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인형을 하나씩 줘야 되겠는데 집에서 인형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들을 전부 꺼내서 바닥에다가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형편없는 것을 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줘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인형을 골라가지고 새 옷을 싹 입혀주고, 그리고 제일 따뜻한 곳에 자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인형을 오늘 이제 유치원에 가서 줘야 되는데 너무 섭섭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괜찮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가서 가난한 아이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성탄절이 됐습니다. 아빠가 시중에서 제일 좋은 인형을 사다가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인교회가 이번 시험에서 합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 땅끝 모잠비크에서도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애인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